감사합니다. 오늘 윤 집사님 특송이 있다고 제가 쪽지를 받아서 아무래도 우리 전도회 쪽에서는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나오셔서 특송 하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귀한 특송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달려 나아가는데 참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우리들에게 참 큰 울림이 되는 내용이죠.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드리는 정말로 말 그대로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는 약간은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무슨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믿었다고 죽이기를 합니까? 처형을 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 거야, 지금 무슨 순교야 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넘어가게 되는 말씀 중 하나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요, 특별히 55절 이후의 이야기를 조금 보게 되면은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5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말씀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순교할 당시에. 여러분 우리 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요, 내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다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어떠한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을 닦아가지고 성령 충만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스데반이 성령 하나님을 불러내가지고 자기를 막 엄청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거룩한 영이 가득하다, 거룩한 영의 지배가 되었다, 거룩한 영이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성령 충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의 주체가 스데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5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일어난 모든 이야기의 주체가 스데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55절에서 56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하늘을 보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누가 보여준 거예요? 스데반이 하늘아 열려라 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건가요? 아니에요. 스데반이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엄청 뛰어난 기도를 해가지고 위에 하늘이 열려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스데반아, 네가 증거하는 예수께서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다. 너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네가 증거하는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 믿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때 그렇게 보여주시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큰 확신을 주시는데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힘겨움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주는 자들을 용서하며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60절 말씀인데요. 60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늘 보좌를 목도하고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혹은 그의 큰 결단 때문이 아니라 그를 능력과 결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라고 이렇게 크게 선포해서 큰 고통 한번 당하는 게 매일마다 작은 갈등들을 겪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들 어떠신 것 같으세요? 큰 고통 한번 당하는 것과 작은 고통을 매일마다 당하는 것, 그 꼭 고통 중에서 골라야 되나요? 이게 진짜, 예.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이 이 세상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 이후로 우리들에게 항상 있는 게 그 고통인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이야기하는 건요, 예수 전하면서 큰 고통을 당하는 게 가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반대로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 수많은 갈등들 또한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아주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참 큽니다. 정말 큽니다. 그 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능력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여전도회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나, 우리 여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때는 뭐 주방에서 일을 감당하기도 하겠고요, 또 순서 짜여 있는 것을 보니까 청소하는 사역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예를 들면 주방에서 섬겨야 하는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섬길 때, 예를 들면 김치 담글 때 이 액젓을 언제 넣어야 하는지, 깍두기 무는 1.5cm로 잘라야 하는지 2cm로 잘라야 하는지, 어떤 때는 이것들이 예수님 전하면서 순교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너무 중요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만 다르면은 그거 아니라고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왜 그거 1.5cm로 자르라고 그러니까 2cm로 잘랐냐고 가르쳐 줘야 돼요.
또 그러면은 또 반대편에서 또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정통이 아니야. 2cm가 정통인 거야. 청소를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물걸레를 먼저 해야 된다느니, 어디를 먼저 해야 된다느니, 또 다른 분은 또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정해진 게 어딨냐고, 이거 먼저 하면 된다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삶에서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이 갈등들, 이것도요, 이 순교만큼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교회에 수많은 내가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내가 모여 있기 때문에. 수많은 내가 내 경험, 내 기준을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크고 깊은 일들까지 들이밀기 때문에 그 일들이 하나하나 부딪힘이 되고 갈등이 되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로 다가오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교회라고 하면은 혹시 어떤 교회가 생각나시나요? 완벽한 교회. 저는 좋은 교회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불만이 많으신가요? 어떻게 작은 함을 만들어서 여기다 무슨 의견함 이런 걸 만들어서 좀 이렇게 들어야 되나? 그럼 우리가 흔히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본받자 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데요, 초대교회도 그냥 똑같아요. 지금이랑 똑같이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갈등이 하나 성경에 나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갈등, 교회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갈등. 초대교회에 있었던, 누가 얘기하셨는데 방금 네?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갈등 모르시겠어요? 우리 그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매일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의 구제, 쉽게 얘기하면은 식사를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 식사를 제공을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제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은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쓰는 과부들. 헬라파 사람들은 지금의 그리스어거든요.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 중에 과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어가 다르면 서로를 이해하는데 당연히 큰 오해가 생기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아니, 같은 말 쓰는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해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은데 한쪽은 히브리 말을 쓰고 있고 한쪽은 헬라 말을 쓰고 있으니 당연히 오해가 생겨서 그 식사의 자리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길 수 있었겠죠. 이 언어의 장벽으로 일어난 이 일, 그리고 부엌에서 시작된 이 일.
작고 사소한 이 부딪힘과 갈등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아갈 방향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고 사소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내놓은 해결책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번 3절에 보니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해서 5절에서도 마찬가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와 등등등 7사람을 세웠다. 초대교회에 처음 세워진 7집사. 교회가 기대하고 정한 것은요, 단순히 7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사도의 일들을 대신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웠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내 생각과 내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아주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 이 스데반의 자기 희생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충만히 스데반에게 임하실 때 그 위대한 자기 희생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매일의 갈등이 있어요. 각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서로의 잘못을 감싸고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이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와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매일의 갈등이 있는 자리, 매일매일 내가 순교해야 하는 자리, 2025년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를 담그면서 젓갈을 언제 넣어야 하네 마네 하는 이런 사소한 것부터 구역 사역하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갈등들, 부서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갈등들, 수많은 부딪힘들, 이걸 나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못했네, 저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네, 왜 이렇게 시스템이 엉망이고 왜 이렇게 일이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이러한 작은 갈등들의 자리, 이 갈등들의 자리가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셔야 하는 우리들의 매일의 순교의 자리입니다. 그 매일의 순교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임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그 갈등과 그 갈등으로 인한 내 손해, 내 아픔, 내 상한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놀라운 순교자로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스데반의 그 놀라운 순교의 모습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섬김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갈등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그 갈등의 자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내 순교의 자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여전도회가 그 믿음으로 더욱 열심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섬김, 그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회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임원들과 또 회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모임이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섬김이 참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